올해도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주 뭔가 불안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서 이제 2022년 마지막 달 이제 12월까지 왔습니다. 의미 있는 이 12월 이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또 12월에 믿는 자로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단어를 이 12월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끝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마무리. 이 단어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끝마무리. 물론 세상 사람들 12월에 되면은 모든 것을 잘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나 세상 사람과 우리의 마무리는 좀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또 영광을 받으시는 마무리가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시작이 잘못되었어도, 또 시작이 내 뜻대로 안 되었어도 끝마무리가 좋으면 그거는 성공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이 어떻게 됐든 시작이 좋으면 좋겠죠. 그러나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마무리라는 거. 이 끝마무리를 잘 지는 것이 그 사람한테는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마무리를 잘해야 또 다시 새로 시작되는 시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새 은혜와 새 축복을 받을 자격이 되고 또 그거를 붙잡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 끝마무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 삶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끝마무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꺼리낌이 없는, 또 하나님이 또 영광 받으시게 한다면 반드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이 연결돼서 나타난 걸 저는 늘 경험하고 살아왔거든요. 그게 시간의 문제든 어떤 일의 문제든 끝마무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게, 제가 이거를 이 원칙을 알게 된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끝마무리를 내가 정당하고 내가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또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에 대해서 그분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일들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되고 딜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 살아오면서 그게 반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를 몰랐던 거죠. 원인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단어를 가르치시는 거죠. 너는 모든 것이 나와 함께 시작했으면 내가 영광을 받도록 끝을 잘 마무리 치라는 거죠. 이 마무리를 못 치면 그게 네가 속상해서, 네가 피해를 봐서, 네가 화가 나서 그게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 끝이 내게 영광이 안 되고 내가 볼 때에 그것이 마음에 걸리는, 내가 볼 때도 그게 불편하고 불쾌한 것으로 네가 끝을 낸다면 나는 너를 축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거쳐서 주님이 이 단어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살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뒤돌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상황은 다르고 일은 다른데 반복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반복되는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고 하나님의 법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속에 그분과 함께 사는 데서 주님이 저를 가르쳐 준 단어가 이거예요. 12월이기 때문에 이 끝마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시간 속에서 이 마무리를 내 앞에서 잘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그 다음은 연결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연인 것처럼, 삶의 우연인 것처럼 자꾸 발생이 되니까 처음에는 이게 몰랐어요.
이게 그냥 우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일이 반복되면서 제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꾸 보는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이게 일정한 법칙이 하나 생기는데 이거예요. 마무리를 못 지으면 그 다음은 연결이 안 된다. 그 다음이 진행이 안 되고 딜레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에게서 그렇게 역사했다면 여러분 안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고 보는 거죠. 특히 우리는 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12월에 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처럼 아무렇게 기분 나는 대로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진정한 마무리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의 마무리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한테 마무리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 세상 사람은 자기 앞에서 마무리해요. 자기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끝마무리 잘하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헛수고하고 두 번 수고해야 되고 손해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일도 생기죠. 또한 끝이 안 좋으면 새로운 시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발목 잡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 제 친구 목사가 개척을 하고 조그만 그 중고차를 중고 승합차를 가지고 교회에 그렇게 성도들 같이 예배 실어 나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차에 이제 엔진 오일을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 이 정비하시는 분이 이 뭡니까 바퀴 네 바퀴에 볼트를 제대로 안 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 차를 타고 어디인가 갔다 오는데 차가 불편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자갈밭 지나가는 거, 그 다음에 막 소리가 이상한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 무사히 도착을 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서 카센터에 가서 봤더니 이게 볼트가 안 제어진 거예요. 다 했는데 마지막 그 볼트가 제어지지 않아가지고 이게 안 잠겨가지고 그게 사고를 날 뻔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 개척 초반에 있었던 일인데 중고 승합차 교회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비할 교회 밑에 카센터가 있었는데 그분한테 맡겨서 차를 엔진 오일 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여동생 집이 이제 수원에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고속도로 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이상한 거예요. 차가 이상하고 결국 차가 멈췄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뒤로 보니까 이게 엔진 오일을 넣고 밑에 엔진 오일 새지 말라고 볼트로 재워놓은 거 있잖아요. 그 볼트가 꽉 안 재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느슨해져 가지고 엔진 오일에 다 샌 거예요. 그러니 엔진이 멈추죠. 그것 때문에 그 차를 결국은 폐차하게 됐어요. 그게 한동안 트라우마가 됐어요. 그래서 차는 이제 차를 가시면 다 알겠지만 이제 정기적으로 엔진 오일을 갈게 되면은 카센터를 가는데 저는 그때부터 이제 뭐가 생겼냐면 이분이 제대로 하나하나 그거를 보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게 차를 버리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제대로 하나 이걸 보게 된 게 그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정비하신 분들이 자기를 못 믿어서 그런가 하고 못 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상하게 멀리서 이렇게 보게 돼요. 이분이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이게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차가 멈춰버린, 그래 차를 버리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못한 거예요. 잘했는데 마지막 볼트 하나 조이는 것을 이분이 그냥 시답지 않게 한 것이 결국은 사고를 일으킨 거죠. 이 끝마무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저는 또 직접 또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방수제 역할을 하는 역청, 그러니까 타르, 이제 아스팔트 까는 그 타르에 방수제 역할을 하는데 이 방수제 역할을 하는 타르를 방주 안팎으로 칠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는 역청으로 방주를 만들면서 마무리로 이제 그렇게 잘 역청을 안팎으로 발랐기 때문에 40주야가 비가 하늘에서 내리고 땅이 샘이 터져가지고
물난리가 홍수가 났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리고 150일 동안 방주가 물 위에 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마어마한 큰 방주가 물이 새지 않고 그대로 있었죠. 만약에 노아가 귀찮다고 역청을 안 바르거나 내지는 역청을 안에만 받거나 밖에서만 발랐다고 친다면, 또 그리고 역청 구하기 힘들다 그래서 있는 역청을 가지고 묽게 만들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거는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이 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방주를 크게 만들어 놓으라고 해놓고 마지막에 역청이라는 걸 바르라고 하는 끝마무리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끝마무리가 지금까지 수고한 것을 지켜주는 끝마무리였다는 거죠. 근데 노아가 끝마무리를 잘못했다면, 그동안 방주 만드는데 고생했단 말이에요. 한 80년 이상 걸쳐가지고 만들어낸 이 방주를 그냥 야 힘들어서 지금까지 1, 2년도 아니고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의 그 모든 것을 다해서 방주로 만들었는데 그거 이제 힘들다고 역청 마지막에 끝마무리를 그냥 건성어서 대충 적당히 했다면 그동안 만든 것도 헛수고요. 노아의 8식구와 또 수많은 짐승들이 같이 그 홍수에 죽게 돼서 멸망하는 자와 동일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이만큼 이게 끝마무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압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든 어떤 시간이든 끝마무리를 잘 짓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무리를 보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에 대한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단이 우리가 끝마무리 못한 것이 틈이 돼서 그 틈을 노려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12월의 은혜스러운 끝마무리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럴 때 저는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지난 날을 돌이키면서 하나님이 자신한테 베풀어 주신 것들,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 다 그분의 은혜 속에 그분의 손길이 있는데 그걸 감사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골라 감사하지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셨다면 우리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감사할 일이 있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범사에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하나님께 감사할 것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름다운 끝마무리가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이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높임받는 이게 법칙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 새로운 축복을 이어가게 하는 은혜가 그 감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사단에게 역사할 틈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는요,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영광을 받기로 원해서 감사로 영광을 받기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지금 어떤 삶을 살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나는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감사가 할 수 없다라면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 숨쉬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1년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거를 아는 깨닫는 마음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조건 감사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뭘 감사해야 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그거 하나하나 내가 기억날 수 있는 거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12월에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새로운 감사를 또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축복을 또 연결해가는 고리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또한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12월에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될 거는 그동안 우리의 안팎을 괴롭혔던 악한 영을 죽기를 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새로운 한 해에 건너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새해가 오기 전에 죽기를 한다는 것은 꼭 뭐가 아니면 홍해로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뒤쫓아온 바로의 군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바로의 군사를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그들을 장사 지내게 했지 않습니까? 바로 죽기는 이런 거예요. 많은 성도분들이 귀신이 어딨냐 이런 아주 무식한 성도도 있고 모든 게 자연스럽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는 살아가면서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그래서 저는 저희 성도분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무조건 안 주면 죽기부터 하라는 거예요. 죽기에서 손해볼 건 없어요. 죽기 안에서 손해보는 거지 죽기를 해서 손해볼 일은 없어요. 믿습니까? 그걸 우연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에게 모든 건 안 좋은 거는 다 귀신의 역사라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귀신 역사만 떠나갈 거고 아니면 괜찮은 거죠.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그건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럴 수 있어 자연스러워 라고 하는 그 속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내년에 우리가 하나님이 새해를 주실 건데 새해까지 그것들이 쫓아서 나를 괴롭히면 어떡할 거냐 그거예요. 그러므로 올해 끝을 내야 된다는 거. 올해. 그래서 악한 영은요, 내가 그 정체를 알아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서 늘 머물러서 역사를 하게 돼 있어요. 얘들은 스스로 물러나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얘네들의 정체를 몰라서 그거를 죽기를 하지 않는다면 귀신은 계속 확장시켜 갈 거예요. 동료들을 불러가지고 확장시켜 간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된 틈을 나는 찾아봐야 되고 그 틈을 메울 뿐만 아니라 그 틈을 가지고 들어온 악한 영을 어떤 식으로도 계속 죽기를 실컷 해야 될 달이 바로 지금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걔네들이 내년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장사를 지내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12월에. 그리고 이 악한 영이 치고 들어오게 만든 우리의 빈틈을 찾아내서 메꾸는 작업이 이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틈을 메꾸지 않는다면 죽기를 했다 할지라도 악한 영은 다시 내년에 같이 우리를 쫓아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괴롭힐 거예요. 걔네들은 우리가 쫓아내기 전까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계속 쫓아와서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어떻게든지 집어삼켜서 망하게 만드는 게 그들의 역할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잘못되고 문제가 생기고 손해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 연단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잘못된 속에 분명히 내 틈이 내가 잘못해서 사단이 들어와서 악한 영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 그냥 놔두면 그거는 자기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그걸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내가 살 길이 생기고 애매하게 고난과 손해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12월에 어떻게든지 감사뿐만 아니라 악한 영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틈을 찾아내고 그 악한 영이 지금 들어와서 계속 역사하고 있다면 그거를 어떻게든지 아주 실컷 죽게 해가지고 다음 새해에 건너오지 못하게 우리는 건너가도 그들은 건너오지 못하고 이 12월 때를 수장시키는
그런 일을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12월에 기억해야 될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정리. 따라하시죠? 정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게 된다면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죠. 그건 뭡니까? 집에 있는 짐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포장 이사가 돼 있어서 돈만 주면 다 정리하는데 중요한 거는 또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장 강박증이 있거나 또 원래 정리 정도는 잘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리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나이 드신 분은 죄송하지만 나이 들면요 이상하게 버리질 못해요. 계속 모아가지고 그게 그냥 집안에 아주 한가득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 갈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거 가져갔다간 큰일 납니다. 만약에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 가면 감당 못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사 갈 때 되면 자꾸 이제 버리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직업 위에 각광받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건 정리해 주는 직업. 이걸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많이 정리를 해 주죠. 근데 정리라는 걸 이분들이 정리하는 걸 두 가지로 보니까 두 가지 비결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의 정리의 능력은 두 가지예요. 버릴 걸 버리게 하고 또 쓸모 있는 물건들을 효율적으로 자기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 이게 정리더라고요.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이 12월이 지나면 2022년은 다시 안 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이 만약에 주신다면 우리는 새로운 한 해로 이사 가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리정돈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지 못한다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저는 제가 이제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또 경험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여기서 하나님을 또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느 성도가 생애 끝날 쯤이 돼버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정리 잘하도록 그 사람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시간 또 연장시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 서도록 죽으면 이제 기회가 없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잘 서도록 정리하는 이 세상의 모든 걸 정리를 잘하도록 만드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까지 뭐 몇 시간 또 연장시키고 뭐 며칠, 몇 달, 어느 분은 1년 이런 식으로 연장시켜 주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연장시켜가면서 그 사람이 정리케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게 마지막 은혜예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신앙생활 그렇게 잘하신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숨이 넘어가시는 순간 내지는 이런 상황에 우리 어머니의 임종을 제가 지켰는데 우리 어머니가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실 만한 영혼이 안 되시니까 하나님께 그 생명을 이제 시간을 연장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바로 쓸 수 있는 상태를 만드시고 데려가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정리정돈하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신다. 이거를 기뻐하시고 또 이 정리정돈을 통해서 새로운 축복, 새로운 시간으로 가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12월에 정리정돈이 됩니까? 더 요란해지지 않습니까? 더 지저분해지고 더 문제가 이 12월을 더 복잡하게 살잖아요. 정리정돈하고 사는 게 아니라 뭔가 더 엉켜가지고 막 풀지 못하는 실타래처럼 만드는 게 이 12월이 돼버리고 만 거죠. 이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열왕기하 20장 1절에 우리 다 아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이 이제 졸제 이 세상을 떠나지 않게 하시려고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집을 정리하라고 언제를 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집을 정리하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히스기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 서도록 정리하라는 뜻과 또 자신이 이 세상 떠나도 남아있는 자, 남아있는 나라에 대한 문제가 없게 하라는 의미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게 급작스럽게 이 사람이 준비도 못한 채 막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혈액 투석을 20년간 하셨는데 그 전날에 돌아가신 전날에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잘 들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추석하시고 나오시면서 차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 전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정말 빠짐없이 회개하시고 또 자식한테 용서를 구하고 저희 어머니한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신 분이었구나. 이렇게 마지막 정리를 잘하고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 뜻이 그거예요. 정리를 잘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저는 새삼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12월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정리할까요? 세 가지를 정리해야 됩니다. 첫째는 마음 정리가 돼야 됩니다. 마음 정리. 다시 말해서 이 안에 살아가면서 온갖 기억들, 감정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버릴 걸 버리고 마음의 상처는 스스로 치유도 하는 그게 마음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마음에 뭘 정리하냐면 그동안 우유부단했던 자신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할까 말까 막 이렇게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자기의 어떤 결정장애 같은 그런 자신의 모습에서 이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거, 이게 마음 정리하는 거죠. 응? 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이게 마음 정리가 되고 그런 태도에 하나님이 또 돕는 은혜가 오거든요. 근데 이 12월에 그런 거 없어. 그냥 상처는 상처대로 놔두고 또 어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할 결단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지금까지 대충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이 마음 정리가 안 된 사람은 어려워요. 하나님의 손길 보기에. 정리가 안 된 마음인데 그 정리 안 된 마음에서 무슨 하나님이 그를 축복할 계시적인 마음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러므로 우리는 12월에 마음 정리를 잘해야 돼요. 들떠가지고 기분에 흥분돼가지고 혼의 감정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내가 마음에 그 나를 매이고 묶이고 눌리게 하는 그 마음의 상처들을 풀어내는 스스로 풀어내고 그 다음에 내가 새로운 결단을 하는 그래야 하나님이 새해에 네 결단 내가 지지하고 돕는다라고 그렇게 역사를 해서 새로운 축복을 보지 결단하지 않은 채 그래 오래 살아왔듯이 또 앞으로 그렇게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두 번째는 생활 정리예요. 생활 정리라는 게 그게 뭐냐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엉클어진 생활 패턴, 세상 따라가는 패턴 이런 패턴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축복하실 만한 생활 패턴을 만들고 바꾸는 일을 지금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오면 뭐 대박 나는 줄 알아요? 새해가 오면 자기는 수고 안 해도 뭐가 축복이 택배 아저씨가 택배 집 앞에 전달해 주시 나한테 축복이 그냥 오는 줄 알아요. 그거는요 자기 착각일 뿐이고 자기 기분이지 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응? 자기가 안 변하는데 무슨 거기에 무슨 변화가 시간이 변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새로운 시간의 변화의 축복이 올 것 같습니까? 안 와요. 우리끼리니까 정해놓고 12월이고 뭐 몇 년이고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시간이 그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단절을 해놓고 이때 2022년 12월 이런 식으로 월, 달, 그 다음에 연을 정해놔서 그런 것뿐이지 하나님 보실 땐 그 의미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변화가 언제 오냐? 그 사람이 결단하고 정리할 때에 그 다음 시간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올해 한 해 살면서 하나님의 못마땅하고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못하는 생활 패턴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패턴을 가져야 돼요. 하다못해 내가 30분 조금 일찍 일어나서 기도할 거야. 응? 뭔가 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나님 기뻐할 패턴을 갖는다는 거, 생활 패턴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에 잘못된 거를 그 패턴을 버린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새로운 패턴을 내가 조금이라도 작은 거라도 내가 그 패턴을 갖고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해야 하나님이 그 정리에 대한 축복이 뒤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 정리예요. 신앙 정리는 뭐냐면 먼저 마음과 삶 속에 있는 죄를 정리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면 안 돼요. 그 죄는 결국 우리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꾸역꾸역 생각해서 죄를 발견하면 바로바로 회개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에요. 내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새로운 시간에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격이 되지. 이게 신앙 정리에서 죄가 정리가 안 되는데 무슨 그 죄가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새로운 시간이 온들 무슨 축복이 있겠습니까? 죄를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과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들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역사하게 만든 것들도 정리를 해야 돼요. 이런 어떤 것들이 나의 악한 영이 역사했다 그러면 그걸 버리고 하나님이 역사할 통로로 만들어내는 거, 이게 신앙 정리죠. 이런 거를 안 해놓고 마음 정리, 생활 정리, 신앙 정리를 안 해놓으면 이 정리하지 못한 게 결국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죠. 가뜩이나 집에 짐들이 많고 버리지 못해가지고 고물상이 돼가지고 집이 이런데, 새 집을 작은 집으로 새 집을 이사할 때 그걸 다 가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디 있냐고. 40평에 살다가 20평에 간다면 적어도 20평만큼의 짐은 버려야 돼요. 그래야 20평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짐이 주인 노릇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그 집의 주인이 돼야지 짐이 주인 노릇하면 이거는 잘못 사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버려야 될 거를 버리지 않고 정리를 못한다면 새로운 시간이 와도 그 사람은 하나도 그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그 관계가 없는 시간을 맞이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세 가지를 정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시간이 와도 그는 올해와 동일한 삶이 다시 재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새로운 시간이 와도 정리될 것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은혜와 축복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은 새로운 존재가 될 때 비로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새술은 새부대에 담겨져야 된다. 새술은 새부대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새술은 축복을 의미한다면 새부대는 뭘 의미하냐면 새로운 정리정돈이에요. 새로운 정리정돈. 이게 새부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새부대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수를 받는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자격이 안 돼서 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어떤 정리를 이 12월에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리를 잘한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많이 사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많이 버리고 가지고 있는 것도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 잘 쓸 수 있게 하는 이 정리정돈이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 중요한 거죠. 12월을 흥분돼가지고 들떠가지고 막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날, 이 12월에 그런 날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세상 풍조 따라가라고 자꾸 속이는 거죠. 그 풍조에 들어가지 못하면 내가 외톨이 되고 내가 사이드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귀신의 속삭임이에요. 응?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 될 사람이 잘 돼야지 세상 사람하고 짝짝꿍한다 그래서 그런 데서 거기서 하나님 축복이 오진 않아요. 그래서 모임도 좀 줄이고
들떠가지고 이 소리 저 소리 듣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라고요. 12월은 어느 달보다도 자기를 들여다봐야 될 시간들이에요. 믿습니까?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들여다봐야 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이 새로운 어떤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내가 복 있는 사람이 준비돼서 그 다음에 넘어갈 때 역사가 오는 거죠.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우리가 12월에 기억할 단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날,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을 주실 것에 대한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 준비를 해야 된다. 따라하세요. 준비. 자, 끝마무리, 그 다음에 정리, 그 다음에 준비. 이게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든 준비가 필요 없는 일은 없습니다. 다 모든 일에는 준비가 필요해요. 더군다나 새로운 것이 앞에 있거나 그 앞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맞이할 만한 준비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새로운 곳에 간다고 친다면 그것이 멀리 있고 또 긴 여행으로 그곳에 간다고 친다면 더군다나 딴 나라로 이민 정도로 갈 정도가 되면 준비할 게 엄청 많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못한다는 것만큼 위험스러운 게 없어요. 만약 준비할 것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낭패를 당하고 새로운 곳에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이런 경험을 했는데 제 아들 이전사가 추석 연휴에 우리 동우 형제하고 대만 여행 간다고 그러면서 이제 간다고 갔어요. 그래서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한 3시간 전에 간 것 같아요. 그 추석 연휴 때.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뭘 전화했냐면 아빠 내가 가져온 게 옛날 시간이 지난 옛날 여권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만든 여권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여권이 없으면 비행기 못 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제가? 갔겠죠. 그 추석 연휴에 엄청 밟고 간 거예요. 비행기 타게 해주려고. 그래서 또 다행히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권을 전달해서 결국은 비행기 타고 여행을 갔지요. 여권 하나 준비되지 못하니까 모든 게 다 올스톱이 되는 거예요. 준비할 것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낭패를 당하고 새로운 곳에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해를 우리한테 주실 때에 정말 그 새해를 맞이할 만한 준비가 돼 있느냐는 거예요. 준비가. 그래서 하나님이 2023년에 새 은혜, 새 축복을 주신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와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와서 준비할 때 이미 때는 늦은 거죠. 그건 뭐가 아니면 자, 오늘 이사를 가는데 오늘 준비하고 있어. 오늘 짐을 정리하고 뭘 오늘 준비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사를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오기 전에 새로운 것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데 그 지혜로운 준비를 게을러서 하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심각한 문제는 없는 거죠. 때를 놓치는 준비, 이거는 준비한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12월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거는 분명한 것은 첫 번째는 거룩함을 준비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를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결함, 거룩함을 요구하세요. 이게 있어야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정상적으로 역사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함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지 못하고 역사가 안 오고 오히려 반대의 실패와 낭패와 죽음을 경험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습니다. 구약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역사할 때 너희는
그 역사를 참여할 만큼의 내 은혜, 내 축복, 내 기적을, 내 역사를 볼 만한 자세,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성결함이라는 거예요. 응? 자, 근데 세상은 정결함을 요구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12월이요 통계가 나왔는데 1년치의 범죄, 1년치 죄악보다 12월 한 달의 죄악이 더 크다는 거예요.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통계로 나왔어요. 응? 그러니까 이 12월을 아주 사단은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걸 보면서 세상은요, 이 12월에 뭐 성탄절도 있고 다 그래. 성탄절이 나는 12월이 아니었으면 좋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오셔서 죄로 인하여 죽으시러 오신 그 주님이 이거 세상이 비웃듯이 범죄를 더 저지르는 달이 됐잖아요. 예수님을 모독하는 달이 돼버렸어요. 누가 12월 달에 만들어가지고 성탄절을 예수님을 아주 우습게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세상 사람이 그렇다면 이해되는데 모르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거기에 동참하고 있어요. 응? 그 죄악에 같이 동참하고 있다고. 교회 안 나오고 딴 데 가서 시간 보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죄에 더 나가서 죄를 같이 죄를 짓고 있고 12월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욕먹히는 거예요. 이게 욕먹히는 거라고. 제가 과거에 전도에 미쳐가지고 12월 24일 날 전도자들과 함께 시내에 나가서 외치고 전도한 적이 있어요. 1시간 넘게 추운데 같이 모여가지고 외치고 막 외치고 복음 전하고 막 개인 전도하고 막 마이크 붙잡고 외치고 그러면서 외친 내용 그거죠. 이 날이 무슨 날인 줄 아냐? 예수님이 당신들이 죄 때문에 오신 날인데 죄 때문에 죽으러 오신 날에 죄 짓느냐 한번 이렇게.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라. 예수님을 알면서 예수님 뭐 때문에 온 줄 알면서도 이 날에 죄 짓고 사는 크리스찬들은 회개하라. 그러니까 다 도망갔어. 좀 시간 지나니까 없어. 그 많은 사람들이 없어졌어. 찔린 거죠. 그 메시지 찔린 거죠. 정말 이 사단이 12월 달에 예수님 성탄절까지 껴안아가지고 완전히 예수님을 아주 우습게 만들어버린 날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에 동참한다고요? 비극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엄청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어쩌면 이 다른 죄보다도 더 큰 죄일지도 몰라요. 이때 짓는 죄는요. 그분 앞에 그분의 오심을 정말로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면 거룩함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그분의 성탄을 준비하는 자가 되지. 거룩함이 없는 성탄이 무슨 성탄입니까? 다 자기 기분 좋으라고 성탄이 있는 거지. 그게 주님을 기억하며. 자,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성탄은 주님 없어요. 아시죠? 세상의 성탄은요 성탄절이 아니에요. 그들은 성탄이라고 얘기도 안 해요. 예수님을 지우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우습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보라 말이지. 죄 때문에 오신 예수님이지만 우리는 실컷 죄 짓고 산단 말이지. 그게 12월이에요. 12월. 거기에 믿는 자가 동참해서는 안 돼요. 차라리 24일 뭐 그때 성탄절 즈음에 대해서 차라리 방 안에 앉아서 혼자 찬양 듣는 게 낫지. 그거 같이 쫓아다니면서 죄 짓고 갈 때 안 갈 때 다 같이 가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가는데 다 같이 돌아다니고 말이에요. 그 죄는 평소에 짓는 것보다 더 큰 죄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영광을 가립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모르니까 그렇다 치더니만 구원받지 않는다든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집에 혼자 계세요. 단 데 돌아다니지 말고. 그렇게 한다면
거룩함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새 은혜와 새 축복 받을 자격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12월을 결정타를 날리는 거예요. 사단이 세상 문화를 가지고 결정타를 날리는 거예요. 믿는 자를 타락시키고 믿는 자가 새로운 시간에 준비되지 못하고 새로운 시간에 대한 축복을 못 받게 아주 결정타를 날리는 게 이 12월 달이에요. 귀신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귀신이 얼마나 좋아하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이때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나를 더 하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 세상 사람같이 그렇게 막 들떠가지고 말해요. 이 모임 저 모임 막 다니면서 세상 사람 끌고 다는 대로 그냥 계속 끌려다니고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용납 못합니다. 이해 못하시죠 하나님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2월을 어느 달보다도 거룩하고 성결되게 지내야 될 달이 이 달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2023년을 온전하게 준비하는 것이란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면, 좀 이건 우스운 말인데, 올해 죽을 예정이 아닌 사람들이라면, 올해 죽을 예정이 아닌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믿는 자 마음 안에서 내년을 위한 계시된 생각을 반드시 주십니다. 믿습니까? 내년을 위한 계시된 생각, 그거를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혼란스럽고 세상이 들어와 있고 죄가 들어오니까 그걸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미리미리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그 다음이 중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이 12월 달에, 내년을 준비하는 이 달에 그분이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분이 계시해 준다는 거 왜 믿지 않죠? 그거는요 마음속에 혼란스럽고 죄악이 있고 세상이 들어있는 데다가 기도를 안 하니까, 응?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소원과 하나님이 장래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기도를 하게 하신다고.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내년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분이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을 위해서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축복할지를 어렴풋이라도 알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영혼이나 어떤 교회를 집회하게 가게 되면요 미리 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서 계시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가보면 그 일이 아주, 저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 환상을 보았는데 현실이 되는 거, 그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미 가기 전에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넌 지금 이렇게 준비해, 이런 메시지 준비하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준비하고 가면요 그분들이,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가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런 얘기도 해요. 그게 제가 하는 얘기입니까? 주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미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래서 목사님 집회 참석하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들었고 깨닫는 마음을 갖게 되고 내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미리미리 내가 무엇을 말할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영혼들을 불러들이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걸 즉흥적으로 그 순간에 하시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시키고 미리미리 우리한테 계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시켜서 그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12월에 무엇보다도 내년을 위한 기도를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내년을 위한 기도를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는 뭐 영적으로 밟지 못하고 뭐 기도 많이 못해서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자기 변명이 지나지 않고 그건 착각이고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갓난아기도요 자기 엄마 목소리를 알아듣는다고요. 갓난아기도 엄마가 무슨 얘기하는지를 뜻은 몰라도 그 느낌은 안다, 그 얘기예요. 갓난아이가 그 엄마니까 자기 엄마를 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그 마음을 하나님이 계시해 줘서 알게 만들어 주시는 게 맞는데, 우리는 모른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기도원자님이나 그런 분들만 알고 자기는 모르겠다는 기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본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본능. 그거를 기도하면 더 선명해지는 것 뿐이에요. 누구나 다 갖고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12월에 그걸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년에 내가 뭘 어떻게 할까요? 제 스케줄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건데 어떻게 하는 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렇게 자꾸 묻는 가운데 그분이 계셔요. 근데 난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한 번쯤만 기도하는 거야. 한 번만 기도해. 내지는 간헐적으로 기도해. 가끔가다. 그러니까 모를 뿐이에요. 그거를 계속 하나님이 계시해 줄 걸 믿고 나로 준비시킬 걸 믿는다면, 계속 규칙적으로 기도하면 그분이 생각과 느낌을 주셔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도록 준비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단순한 생각 가지면 된단 말이죠. 준비해야 될 사람이 준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갈 영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결국 광야 1세대는 가나안의 축복을 보지 못했고, 축복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죽게 되고, 그의 자녀들은 40년 늦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준비하지 못한 이유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이셨고, 모든 것은 예비되어 있지만, 말씀도 있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들이 결국 축복은커녕 불행을 그들은 갖게 된 거죠. 자녀까지, 세대까지. 이만큼 준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축복을 주셔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축복은 날아가는 거예요. 응? 그러니 우리가 이 12월에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지.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기도 가운데 준비하다 보면 그분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내년에 뭐가 있을지를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기도를 안 해요. 이 12월에 더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세상 분이 바빠 돌아가는 거예요. 응? 기도에 바쁜 게 아니라 세상 사람 만나냐고 바빠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가운데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손해인 줄 아세요? 사단은 아는 거예요. 이 12월이 얼마나 중요한지 걔네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도.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12월을 믿는 자들이 축복이 되지 못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우리를 흔들어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에 장단 맞춰가지고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기 축복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응? 그렇게 시작하고 싶냐고, 내년을 그렇게 시작하고 싶냐고요, 여러분들이. 응? 하나님 앞에 준비할 것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아주 또 얘기하시는데, 도전을 주신데, 마태복음 25장에 신랑 맞이하는 열처녀 비유가 있죠. 거기에 등불에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가 신랑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행을 갖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준비되지 못하면 결국 이런 모습을 끝내나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열처녀의 비유가 우리의 영적 장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12월은요, 끝마무리, 정리, 준비, 이 세 단어는 크게 길게 보면 우리 각자의 마지막 때를 위한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 매년 우리는 12월 달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나이가 몇 살입니까?
매년 몇십 번 이렇게 예행연 지금 그런 달을 맞이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앞으로 주님을 언젠가 몇 번 더 만나서 몇십 번 더 만나서 몇십 번 더 12월 달을 만나서 주님을 만날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잘 서기 위한 예행 연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 이 12월 매년 12월 잘 보내는 것이, 그래서 잘 보내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이 세 가지 단어 끝마무리 준비 정리를 잘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격자가 되게 만드시려고 이런 날들을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 끝이 언젠가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그게 12월이에요. 그 사람의 12월이라고. 그 인생 끝이. 그때 잘 쓰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예행 연습하는 거죠. 믿습니까? 이 세 가지 단어 끝맺음, 정리, 준비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위보다도 나의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존재가 바로 돼야 나의 관계된 것, 사람, 일, 현장, 이것이 잘 되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12월 이 한 달은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새롭게 만들고 깔끔하게 만드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여 내년 2023년에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넉넉히 경험하게 부족함이 없는 나의 상태를 지금 만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오늘 이 세 가지 단어 끝마무리, 정리, 준비, 이거는 오랜만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영혼의 갈 길을 바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지혜로운 단어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12월만 아니라 각자 이 땅의 삶이 끝나기 전에 그분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만나기 전에 반드시 이 세 가지 단어에 언제나 우리는 충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